고린도전서 9장 3절로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의 압제 치하에서 해방된 광복 76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1916년 10년 경술년에 이제 8월 22일 날 대한제국의 그 당시 내각 총리였던 이완용, 그 다음에 일제 통감했던 데라우치, 요 사이에 이제 한일 합방 조약이 체결됐죠. 그리고 7일 후인 29일 날 이제 일본이 한일 합방을 이제 정식적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주권이 빼앗겼어요. 느사 조약부터 따지면 36년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주권이 빼앗긴 것이 한일 합방이기 때문에 한일 합방으로 따지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한 34년 11개월 16년 동안 16일 동안 우리나라 주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광복절을 맞아서 주권을 되찾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날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그 어떤 날보다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이런 광복의 기쁨을 우리가 70년 동안 누리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 그리고 희생,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한 교회가 세워질 때도 교회를 세우신 분들, 또 교회가 오늘날까지 있을 때까지 희생한 분들,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장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것처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광복을 맞게 되고 76주년이나 되는 이 긴 시간 동안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독립, 해방, 그리고 민주주의와 발전, 이것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2018년도 12월부터 MBC에서 그 1년 동안 방영한 시사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사교양 프로그램인데 제목이 이제 기억록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독립, 그 다음에 해방,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경제 발전, 여기서 헌신한 분들, 그런 백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대의 대표 셀럽 백인이, 선정된 백인이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그분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셀럽들이 기록자가 되어서 그 사람의 기록을 소개했는데 한 3분 정도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교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매주 새로운 인물들을 이제 이렇게 1년 동안 소개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6주차 기록자가 소개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우당 이회영 선생님입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 독립군 양성기관이 있었습니다. 신흥무관학교라고 있어요. 근데 이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강습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이 우당 이회영 선생님입니다. 이 신흥무관학교는 우리가 2015년도인가요? 그때 개봉했던 1000만 관객이 봤던 그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암살의 의열단이 등장하는데 이 의열단을 배출한 단체가 신흥무관학교예요. 이 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강습소를 이제 이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 세우신 거죠. 만약에 이분이 이걸 세우지 않았다면 그 뒤의 역사는, 우리의 독립운동 역사는 아마 많이 위축됐거나 어쩌면 큰 빛을 발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분을 소개했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날 일본이 우리나라와 강제적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에 우리나라 많은 조선의 양반들이 자기 재산 지키겠다고 이제 귀족으로 신분 세탁을 막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때 우당 이회영 선생님과 그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6명인데 다 합치면 이제 형제가 한 가족들이 한 5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50명의 가족들이 결단한 게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이 뭘 결단했냐면
우리가 우리 살기 위해 살지 말고 만주벌판에 조선을 위한 학교를 세우자. 그래야 이 땅이 다시 이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들을 통하여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6명의 형제가 자기들의 전 재산을 다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주로 향해서 이 신흥 이 강습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지금의 명동 YMC 건물, 주차장, 그 다음에 명동상당 일부가 그 당시 우당 이회영 일가가 살았던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 이 땅, 이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손에 쥔 돈이 40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40만 원, 우리가 본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600억 정도 되는 가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추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회영 일가가 이제 급하게 이걸 처분하고 돈으로 바꿔서 만주로 가려고 일찍했기 때문에 그냥 헐값으로 제가 못 갖고 판 땅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걸 정말로 그 당시 가격으로 제값을 받는다면 약 2조 원 정도 되는 재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이 재산, 이 많은 재산은 분명히 우당 이회영 선생과 그의 형제들의 몫이에요. 거기에 대한 재산에 대한 권리, 자격이 이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기꺼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했던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라가 없으면 자신들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자기 그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재산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언제 뺏길지 모르는데. 나라가 있어야 자기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사도로서의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절제했는가? 이와 비슷한 이유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이거 뭔가 그 복음이 훼손되면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살았던 자기의 모든 삶도 부정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사는 복음의 역사인데 복음이 훼손된다면 바울의 모든 전도 사역도 그의 모든 사명도 다 훼손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복음이 지켜져야 자기가 지켜드는 것을 그는 안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내가 지켜야 내가 예수 믿고 난 나의 모든 신앙생활도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믿고 난 후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든 삶도 부정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정말로 주님에 대한 내 믿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에서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분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자격이에요. 근데도 어떻게 했는가? 이걸 스스로 포기하고 절제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봐라. 사도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바울이 저거 못하는 거 보니까 뭔가 약점이 있지 않은가? 사도로서 뭔가 부족하지 않은가? 자기가 사도가 아닐지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이 구장은 바로 그들에 대한 바울의 변론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들 향해서 오늘 보면 3절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여기서 우리말로 비판하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나크리노라는 이 단어는 보통 법정 용어인데 검사가 죄를 지은 사람, 이 피고인을 막 신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신문하고 하면서 질문하는 그걸 가리켜서 이 아나크리노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은 대충 한 것 아니에요. 뜬 소문 아닙니다. 이러면 검사가 어떤 죄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치조할 때 근거 없이 치조합니까? 아니죠. 그죠? 뭔가 근거를 가지고 치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마치 검사가 된 것처럼 바울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검사가 된 것처럼 자기가 하는 근거를 가지면서 야, 봐라. 바울을 주님의 사도 아니야. 이렇게 아주 집요하게 계속해서 물고 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비판하는 자들에게 나는 변명할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3절에서 우리말로 변명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어떤 용어인가? 변호사가 피의자, 자기에게 변호를 의탁한 피의자를 끝까지 변호해 줄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사도권에 대해서 나는 끝까지 변호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성이 부정당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훼손당하게 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훼손당하게 되면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도 훼손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단 시비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제가 전하는 설교의 일부분을 가지고 캡처해서 이거 봐라, 이거 좀 내용이 다르냐 하고 있냐, 그래서 이단 시비에 힘을 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위험해지겠죠. 흔들리게 되겠죠. 그죠? 바울의 사도권은 자기 개인의 명예가 아닙니다. 그게 부정되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고린도 성도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 고린도 교회도 다 위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은 그냥 흘러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바울은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문제, 자기의 자존심에 걸리는 문제, 자기 개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은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을 살펴볼 때 이야기를 이미 살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에서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자신은 지금까지 신앙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일했다라고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3절의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나 교회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작은 일이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행동하는 건 말에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어떻게 고린도서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바울이 100% 들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100%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죠? 그럼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불평이나 불만을 토로하겠죠. 고린도 교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아니라 게바나 베드로나 혹은 아볼로를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최고야,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했어 라고 말하면 별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좀 들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행동이 눈에 거슬렸던 것, 바울의 말 중에 눈에 거슬렸던 것,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하겠죠. 이런 비판들이 있다는 것. 특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할 겁니다. 바울 행동이 유대인 같은 경우 마음에 안 들겠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개인적인 비판들에 대해서 바울은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4절에 보니까 나는 나 자신을 자책한 일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나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야. 나는 완전한 의인이야. 이게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일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적어도 다른 일은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흘려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권에 대한 비난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비난이 아닙니다. 왜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세워진 교회를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4절에서 먹고 마실 권리란 뭐냐면 문맥상 5절 이하에 있는 사도들과 사도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처럼 복음을 전한 자들은 교회로부터
먹고 마시는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을 정당 권리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서를 썼는데 이 당시 초대교회들은 목회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진 교회들에게 사도들을 파송했어요.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가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일정 기간 동안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정도, 또 그 교회 지도자를 세울 정도가 될 때까지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해서 또 거기도 교회를 위해서 그런 일을 똑같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순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성사들이 교회를 막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가 하루에 여러 교회를 다닐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 당시 영수집사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을 세워서 그분들이 말씀을 전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어떻게 했는가? 주기적으로 순회를 했습니다. 순회해서 말씀을 전하고 교육을 했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목사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 사도들이 자기들의 교회를 방문하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머무는 동안, 사도가 그 교회에서 머무는 동안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전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다음 영지까지의 여행 경비도 넉넉하게 지불해 줬어요. 초대교회가 왜 이런 일을 했는가? 그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2명씩 짝을 지었습니다.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서 35개 전도팀을 구성하십니다. 70명은 12명의 제자 외에 또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런 제자들.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과의 동고동락을 했고, 나머지 여기 70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한 나머지 제자들은 동고동락은 아니고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가서 복음을 듣기도 하지만 여전히 자기 가정도 돌보고 아니면 자기의 직장을 돌봐야 될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12명의 제자처럼 예수님께 올인하진 않았지만 주님 보시기에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70명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여러 동네로 파송하실 때 주께서 그들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4절의 전대라는 것은 돈을 넣는 주머니를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돈과 물건을 넣는 배낭하고 여벌의 신발이 여행하는 데 필수품이었어요. 왜냐? 그 당시엔 지금처럼 이렇게 관광이 발전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숙소도 어느 지역에 가든 숙소가 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해서 잠을 잘 수도 있고 휴게소도 있기 때문에 쉬다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행하다가 그 다음 마을로 이동하는 동안 아무것도 만나지 못하면 그냥 노중에서 그냥 잠을 청하고 식사를 자기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동안 대부분은 스스로 숙식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에게는 돈이 필수적이었고 여러 가지 물건들,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혹은 잠을 잘 때 필요한 도구들을 담는 배낭들이 필수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도보로 여행했기 때문에 길이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벌 신발은 꼭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거는 필수품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마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얘들아, 여행 필수품은 소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이건 그 가정이 정말로 복된 일이에요. 왜냐? 제자들은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즉 이런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제자를 영접하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보내신 제자를 영접하는 건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그 제자를 보낸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방문한 사도들의 경제적 부분을 책임지는 것은 그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주님이 그게 아니라 친히 방문하시는데. 신방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방에서 신방대원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도 올해도 신방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이 제일 아파요. 내년에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재정적 부분을 요구할 때 당연한 권리로 알고 그걸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지원을 했던 거예요. 이런 사도들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바울이 사도와 주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 주의 형제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들을 말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뒤에 마리아와 요셉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네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2명 이상의 딸을 낳았던 것 같아요. 최소한 아들 4명, 예수님은 제외하고 아들 4명과 2명 이상의 딸을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는 혈연 관계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법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입양된 아들이세요. 근데 나머지 동생들은 다 어떻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이에요. 이들 가운데 야고보와 유다는 훗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처럼 초대교회를 방문해서 복음을 가르쳐요. 우리가 신약성경 가운데 보면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와 유다가 바로 이 두 사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가 쓴 편지예요. 이 편지를 초대교회들이 받아서 회람 형식으로 돌려서 그 말씀을 읽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이런 교회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동생들이 방문했을 때도 사도처럼 똑같이 대우를 해줬어요. 그리고 게바 같은 경우, 게바는 아시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를 말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예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도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들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오면은 이 부담이 배로 늘잖아요.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도 베드로 가정도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졌던 겁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도입니다. 그죠? 따라서 바울도 다른 사도들처럼 고린도 교회에게 재정적 지원을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나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거 다 해줘야 돼 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스로 일을 해서 자기가 번 돈으로 경제적 부분을 책임졌습니다. 바울이 왜 이걸 선택했는가?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것만이 정답인가? 한때 이것 때문에 자비랑 선교가 한국 목회자가 될 후보생들에게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 바울이 복음 때문에 선택한 어쩔 수 없는 최선의 방법이었지 그게 유일한 방법이 아니고 최고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최고의 방법이면 사도 베드로나 다른 사도 똑같이 했겠죠. 근데 이 자비랑 선교는 오직 바울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바울은 어땠는가? 이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6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는 1차 전도 때 동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필요한 전도 경비를 충당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스데반의 부탁을 받고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일자리 찾는 거였어요. 왜냐?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일으키는 폭동 때문에 거의 지명수배를 받는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몰래 이제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으로 배를 타고 와요. 근데 베레아는 이제 믿음이 약간 소독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당시 실레와 디모데는 거기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몰래 배를 타고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를 어떡합니까? 다 주고 와요. 다 주고 와요. 그러니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1절부터 찾은 겁니다. 근데 그런 바울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마련해 주셨어요? 이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미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이 부부가 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는지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부는 원래 고향이 본도입니다. 본도. 지금의 터키 대륙의 북동쪽에 위치한 그런 마을이에요. 이 부부는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성장했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로마로, 이탈리아 로마로 이주해서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마에 유대인 간의 폭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우스 1세가 이 폭동을 가만두면 자기의 정치적으로 자기의 권력에도 치명타를 입을 것 같으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유방인들에게, 로마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추방력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부도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로마를 따른 이 부부가 선택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였어요. 왜냐? 이 고린도에는 2년마다 이스트미아자라는 큰 스포츠 축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축제가 일어날 때면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 그 다음에 외래 관람객들은 숙박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텐트를 구입해서 그것을 임시 숙소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어느 지역에 대피 이렇게 나가잖아요. 개인적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나 외래 관람객들은 숙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곳에는 천막 제조업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굴라 부부도 천막 제조업을 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를 이주지역으로 선택했던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바울도 역시 천막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고향인 다소는 천막 제조에 사용되는 천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기서 이 제조되는 천을 가지고, 여기서 생산되는 천을 가지고 각 지역에 수출해서 이제 천막 제조업이 운영되니까. 따라서 그의 아버지도, 이 바울의 아버지도 이제 당연히 이 다소에서는 천막 제조 사업을 했습니다. 바울은 어릴 때부터 그걸 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천막 제조 기술을 배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무슨 일을 찾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있는 기술 가지고 천막 제조와 관련된 기술을 찾았겠죠. 그런데 누구를 만났어요?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아굴라 부부도 자신처럼 똑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 이방에서 태어나서 이방 지역에서 자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똑같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더군다나 고린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비해 놓으신 거죠. 이 부부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한 겁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한 도시에서 그렇게 오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짧은데 몇 주, 길어야 몇 달, 6개월을 넘긴 사역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지를 계속해서 이동했거든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무려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어요. 이유가 뭔가? 숙식이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식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게 숙식이 완전히 해결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모든 문제가 살았다, 이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설교하면서 뒷부분 계속 살펴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남으로 바울은 매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평일에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쭉 종합해 보면 바울의 사역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셨는가, 가지고 있었는가? 바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갖고 계셨습니까? 그를 사도로 파송하신 주님이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 주님께서 고린도도 보내셨고,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도 만나게 하셨고,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도록 역사해 주셨던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압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마땅한 자유와 권리지만 포기하는 거. 왜냐? 자기의 주인은,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그 주님의 복음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바울이 기꺼이 자기의 권리, 자유도 포기한 것이지, 사도로서 자격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질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이걸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변론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주권입니다. 바울의 신앙의 위대함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주권에 인정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사용하는 내용이나 방법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시간도 내 것이야, 물질도 내 것이야, 건강도 내 것이야, 내가 하는 일, 재능은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건 내 중심으로 일을 계획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라면 내용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전혀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잘 순탄하게 이루어지면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순탄한 것만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런 일을 계획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을 위해서인지, 나를 위해서인지, 내 자녀를 위해서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될 때는 그게 내 생각에는 안 풀리고 왜 자꾸 이렇게 불통하는가라고 생각해도 결국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계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 계획대로 이것이 다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끝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그저 나만을 위한 삶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죄를 위해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과연 너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주인은 누군가? 주님이신가? 난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나는 과연 누굴 위해 살고 있는가? 주님인가? 난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주인이 떠날 때 3명의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지급해 주시죠.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주권에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는데 그 종들이 그 달란트를 누구의 것으로 알고 누구를 위해 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긴 종들을 칭찬했던 것은 그들이 그것으로 장사해서 2배의 이익을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두 종은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두 종들에게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라고 그랬어요. 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많은 이익을 남긴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그 주인은 오히려 경영 전문가에게 그 일을 맡기거나 투자자에게 맡기지 종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혀 사업 경험이 없잖아요.
고리대금업자에게 맡기든지 은행에 맡기든지 그랬겠죠. 근데 주인이 원했던 건 뭔가? 진짜 나의 종이 누군가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너는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충성입니다. 종으로서의 충성이에요. 바울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거대한 업적이나 성공이 절대로 아닙니다. 남들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보일지를 모르겠지만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크게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겠습니까? 그럴 때만이 우리 삶을 통하여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 왜 그리 충성을 다해? 그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때서야 나를 통해 그 주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감사 목장에서 이제 오셔서 청소 순서에 따라서 청소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참 마음이 감사해요. 그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코로나 이 상황에서 시간 내서 와서 청소한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뭐 안 해도 뭐 누군가는 하겠지.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도 그 일은 내가 할 일이야 라고 맡아서 일을 하는 것, 교회를 돌아보는 것, 이거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충성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신앙의 이정표로 누군가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신앙의 이정표가 뭐, 이정표라는 것은 방향 가리키는 표지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부름을 받고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모든 인생이 모든 후손들에게 뭐가 됐습니까? 믿음의 이정표가 됐어요. 아, 믿음이 뭔가?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사는 것. 주를 위해 사는 것.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고 내 모든 것을 내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됐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삶의 흔적이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됐습니까? 언약의 이정표가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바르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가? 나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가? 그걸 알 때만이 내가 물질을 사용할 때도, 내가 건강을 사용할 때도,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을 잃어버리면 방향이 상실돼요. 여러분, 목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죠. 방황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는 나의 주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예비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이지만 이건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제가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설교를 듣는 것만이 예배를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정말로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짐승을 가지고 오죠. 그죠? 그 짐승을 누가 드립니까? 자기들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왜 귀찮게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헌금을 하고 왜 이러는가? 그건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빠지고 설교만 듣는 거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건 강연을 듣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누구인지 아느냐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설교가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납니다. 찬양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을 내 입으로 입술을 열어서 불러야 돼요. 다른 사람 찬양하는 거 구경하는 것은 그 사람은 찬양 안 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할 때 내가 딴 생각하고 그 기도와 함께 동정하지 못한 거, 그 사람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는 겁니다. 설교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이런 불안이 있는데 야 걱정하지 마 라는 위로의 말씀과 희망의 소식을 들려주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이걸 들어야 우리가 한 주간도 방황하지 않고 자로나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겠죠.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예배라도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삶도 주님의 축복을 인정하고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 사람의 삶을, 그런 당신의 일꾼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왜 돌봐주시고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통해 분명히 책임진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아브라함이 가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친히 방패와 큰 상급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 지난 시간에 본 것,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도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내 안에 채운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정말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장소로 세워 가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주의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우리가 사신받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삶의 내용을 되돌아보면 주인은 내가 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는 무슨 일인지 계획하고 선택하지만 주를 위해서는 나의 당연한 권리나 나의 당연한 자유조차도 포기하기를 두려워할 때가,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세운 계획이 누굴 위한 계획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엔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라는 안일한 자세로 하나님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면 내가 그 일에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각오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이정표로 쓰임 많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전국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국률만이 이 땅의 4차 유행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특별히 일터를 잃어버리는 자영업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코로나 감염자 수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다시 자영업자들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되 특별히 수술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성령님 친히 주관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한 주간도 아무 일 없게 도와주시고 안전한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 송희지 정사님 다시 이번 주에 선교지로 복귀를 합니다. 하나님 가는 모든 여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저에게 맡긴 사명을 충성 다할 수 있도록 환경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나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바울처럼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